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흔히 소홀히 여겨지는 한 가지 면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영문 밖일까요? 영문 밖은 예루살렘 성전 문 밖에서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또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은 이제 자색 옷을 입힌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고 이제 조롱과 참 놀리는 말을 다 한 후에 그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끌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성에서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는 뭐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참 이 표현이 참 우리의 마음을 적시오는 그런 감동적인 의미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왜요? 그들의 소리가 사실은 이 마음이 완악한 빌라도의 그 긍휼함과 동정보다 더 이겼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에 그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니까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영문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사복음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달라서 요한복음은 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소개하기 위해서 잘 이게 정돈해서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의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제도를 보면 성소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 다 자원하는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범죄했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그건 정말 머스트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헌신하고 완전히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이 번제나 화목제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서 1장을 보시면 번제에 대해서 나오죠. 2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영어로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꼭 드릴 필요가 없어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는 사실 함께 드리는 것인데 속죄제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번제를 같이 드리든지 아니면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굴복하고 드린다는 표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번제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태워서 제가 되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주신 번제였습니다. Burnt offering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번제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에도 번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번제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기꺼이 willingly 당신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해골이라는 골고다라고 하는 것에 나아가셨다. 영문 밖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은 죄인들을 가서 못 박아 죽이는 곳이에요. 영문 밖은 의롭지 못한 자들을 내어 쫓는 곳이 영문 밖이에요. 죄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러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속죄제를 상징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죄제 때는 그 양이나 아니면 숫송아지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죽인 다음에 먼저 이 죄인이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 고하죠. 그러면 그 죄인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속죄제 제물 그 동물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물이 그 죄인이 지은 모든 죄를 책임지고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죄를 고백해서 죄를 전가받은 죄를 짊어진 그 동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죄가 짊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양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피를 가지고 정말 그 피 속에 죄가 지금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휘장 앞에 밑에 바닥에 7번 뿌리고 지성소를 향해서 정말 그 향단 앞에서 이 제사장이 죄를 고백한 그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제물의 고기는 피는 가지고 들어가서 뿌렸지만은 그 나머지 모든 고기는 여러분이 사실은 속죄제 때는 그 속에 있는 기름만 다 잘라요. 이 배를 갈라서 이게 다 벌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이 가죽 안에 붙어 있는 기름만 전부 잘라서 그리고 콩팥 같은 건 기름투성이니까 그걸 다 잘라가지고 기름만 번제단 위에 놓고 성소들에서 그것만 태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시편 37장 21절입니까? 거기 말씀하기를 이 기름은 죄인들과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다 잘라서 태워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 잘라서 이 번제단 위에 놓고서 기름을 태워버리고 나머지 모든 동물의 모든 몸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정결한 곳에 깨끗하다고 부르는 그곳에 가서 그 육체를 태워서 불러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영문 밖으로 간다는 것은 깨끗한 곳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그 몸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성소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부정한 몸이 되셔서
죄를 대신 진 더러운 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나가셔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태워 돌아가신 번제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읍시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참 속죄제 때 그 동물의 죄를 책임지고 죄를 전가받은 동물의 이 몸은 영문 밖에 내다가 불사르는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그 무엇을 지고? 능력을 지고. 능력이 무슨 뜻입니까? 능력. 능력은 참 괴로움, 업신여김, 핍박, 그렇죠? 완전히 그 사람에게 아주 정말 못쓸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체형을 의미하죠. 능력을 받고 많은 욕을 받고 그런 뜻이죠.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상징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덮어주심을 받고 용서를 받고 정결을 받고 거룩하게 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물의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몸은 영문 밖 불사르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서 4장. 우리 레위기서 4장입니다. 레위기서 4장 12절과 21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서 4장 12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무슨 곳으로?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결한 곳이란 깨끗한 곳이라고 불려지는 영문 밖에 가서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찌는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이 심판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물을 양을 드릴 때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일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정말 진정한 자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압니다. 이 불은 뭐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서 태워 죽임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죄의 무게를 지시다 견딜 수 없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그것이 불로 그 속죄양을 태워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속죄양, 번제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우리 대신해서 받으시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갈바리를 상징하고 또한 동시에 천년기 이후에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천년기 이후에 모든 악인들이 둘째 부활에 다 부활하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 성 안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타고 있습니다. 그 성 주위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정말 그 영어로 hovering around, 정말 그 주위에 가득 날면서 호위하고 있고, 그 높은 백보자, 흰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사실은 이 한쪽 면이 약 한 1200마일 된다 그러죠. 한쪽 면이 각각 면이 1200마일. 근데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크기가 말이죠, 미국에 있는 동북부 5개 주의 크기 정도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게 둘레가 1200마일이 아니고 한 면이 1200마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국의 큰 나라의 반 정도의 크기다. 미국 전체 나라의 반 정도의 크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그 성도를 태우고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이 땅에 죽어있던 모든 악인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다시 책을 펴서, 지금 하늘에서 책을 펴서 조사하고 심판하시면서 구원받을 자들이 왜 그들이 구원받는지를 전부 다 일일이 마귀 앞과 우주 앞에서 증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 처사며 심판인가 라는 것을 다 보이시지만, 그러나 천년기 동안은 우리 의인들이 왜 저 사람들이 왜 이 하늘에 오지 못했는가? 책을 펴고 다시 우리가 천사와 함께 살펴볼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서로 송사하느냐?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앞으로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두 번째의 조사하고 심판하는 일을 천년기 동안 한 다음에, 그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고, 그때 모든 악인들이 전부 다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서 이 책대로, 책이 펴진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때 정말 하늘에서 태우는 정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내려서 그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죄제는 사실은 죄를 가지고서 사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정결한 곳에서 유황불에 의해서 태워서 정결케 되어서 깨끗이 없어져서 죄가 되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죄의 해결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려서 마귀한테 전가되든지, 아니면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죄와 함께 타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없애는 길은 두 가지예요. 죄를 용서해서 도말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죄 자체를 불러 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는 자들은 용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죄와 함께 불러 태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없애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곳에서 이 속죄제의 그 동물을 태우는 것은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에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전가받은 속죄양은 너무 더러워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미 영문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부터 우리 죄를 지시면서 정말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 죄를 지시는 분이 되어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대신 정말 지옥불의 경험,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없이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불타 죽는, 자비와 은혜 없이 죽는 죄인의 그 심정을 느끼시면서 주님의 이 심장이 파열되면서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동 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는 폭동 중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사형을 집행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이 더 정말 그 본때를 보여주는 일에 더 효과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영문 밖은요,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영문 밖은, 여러분 히브리 13장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영문 밖은 저주받은 장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저주받은 장소라고 그럴까요? 영문 밖은. 여러분, 옛날에 영문 밖에 쫓아냄을 당해서 살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문 밖에. 문둥병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둥병자들. 문둥병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문둥병자처럼 상징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칠 가능성이 없는 옛날에, 물론 지금은 가능하겠지만 고칠 가능성이 없는 문둥병에, 그것도 다른 사람을 만지면 금방 옮아버리는 치명적인, 아주 보기 싫게 만드는, 손가락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눈썹이 없어지고 말이죠. 아주 이상해지는, 보기 흉하게 되는, 여러분, 죄에 감염되는 죄인들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얼마나 흉측해집니까? 그 성격이 얼마나 이상해집니까? 얼마나 그 성격이 정말 아주 꼬부라집니까?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된 마음을 상리하기 위해서 문둥병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문둥병자들이, 또 문둥병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경험이 없을 때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무딘 양심.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해요. 남을 비난해도 그 죄의 참상을 느끼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해도 마음 가운데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죄인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어떤 일 이외에는 남을 위해서 예민한 감정을 느끼지 않죠. 죄가 우리 마음을 채우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나 죄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기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요. 조금만 남이 날 건드리면 금방 예민해지고,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예민해지고. 그건 예민하지만은, 그러나 남들을 위한 예민성과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일의 예민성은 완전히 무뎌지지 않습니까?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문둥병자입니다.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둥병자들이 처한 곳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가셨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요,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갈 때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문둥병자들도 죽는 죄수 앞으로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도 죽으러 가는 죄수, 정죄받은 죄수 앞에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둥병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 앞에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로마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문둥병자인 우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가셨어요. 그것이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도 구원받은 한편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문둥병자들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영문 안에 계셨으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영문 밖에 하는 그 얘기는 간단하지만은 이 영문 밖이란 그 말씀의 뜻, 그 뒷면에 있는 참 우리 마음을 적셔주는 정말 그 감명 깊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 모세 누나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렸었어요? 잠깐 동안. 문둥병. 왜요? 모세 누나 미리암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송을 지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미리암이었어요. 시를 지어서 부른 찬송한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이 미리암은 애기 모세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디에요?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흘러갈 때 그 갈대 숲에 따라가면서 조금 숨어서 그 애굽 왕의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건져가지고 보는 그때까지 종일 바라보고 있다. 자기 그 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 공주가 그걸 건지자 얼른 뛰어가서 내가 유물 좀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던 그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정직하고 고결한 품성을 가진 그 미리암 누나가 말이에요. 나이 차가 꽤 됐겠죠? 나이 차이가? 제가 볼 땐 나이 차이가 아마 적어도 한 15년 되지 않겠어요? 예? 몇 년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말이에요. 기다리고 갔다 얼른 뛰어가서 그 동상 살았던 그런 그 미리암이 말이죠. 미리암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동생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예? 이 누나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선지자를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주님께서 온 회중 앞에서 본목을 보기 위해서 절대 그런 일이 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 누나라도 하시라도 문둥병이 하얗게 오게 해서 진 밖에 영문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부부 사이를 냅니다. 죄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냅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품성을 없애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큰 힘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하늘이 철문처럼 닫혀서 응답도 없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문둥병자처럼 느낄 때가 혹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죄를 지시고 우리가 있는 영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을 떠나셔서 죄의 문둥이들인 우리가 살고 있는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만은 충분치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죠. 예수님의 그 수치와 능력을 우리도 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새 예루살렘 문 밖에 나오셔서 영문 밖인 이 지구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속죄 제물 되기 위해서 능력을 지고 십자가에 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은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진리를 위한 고난을 지고 나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진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오는 자기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그런 편지를 많이 받고 또 제가 절할 많이 받고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제가 적당히 살 때는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는지. 근데 말씀대로 정말 전적으로 저 앞에 굴복하고 전적으로 믿음대로 전적으로 진리대로 살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사니까 왜 남들은 날 그렇게 참 이상하게 봅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적당하게 믿으라고, 너무 그렇게 믿으면 광신된다고, 그거 위험하다고. 어쩌면 그렇게, 참,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잘못 나가고 있는 겁니까?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잘못 오해하고 치유를 잘못 오해해서 믿기만 하면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다 받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는 마음속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죄와 세상의 참으로 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욕구와 세상에서 있는 모든 쾌락에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죄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리되는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지나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믿는데 어디까지 믿냐면 자기에게 손해나 핍박이 생기지 않을 지점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 지점까지만 가서 믿는 겁니다. 예수를 전적으로 믿을 때 고난이 오기 때문에, 핍박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당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또한 진리대로 믿으면 광신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를 믿으면 이단자요, 반역자요, 교회를 이탈하는 이설자들이고 교회를 분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꼭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의 전통과 유전들을 무시하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대가였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님은 사실 그런 취급을 받고 능욕을 다 지시고 교회에서 쫓겨나서 능욕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우리도 능욕을 지고 예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겐 별로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비디오를 통해서 듣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 저리는 큰 의미로 부각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자주 듣고 전화를 받아요. 제 가슴이 아파요. 진리 위에 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살 때 그들이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경우이 무엇인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됨의 대가. 참 많은 사람들이 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주의 말씀과 진리와 어긋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뜻을 버리고 내 소원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할 때 무엇이 옵니까? 능욕이 와요.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와요. 남이 나를 이상하게 여겨요. 욕해요. 핍박해요. 날 따돌려요. 외로워져요. 핍박이 와요. 어떤 데 망해요. 능력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기 위한 동기는 굉장한 동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능욕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그 동기 유발, 그 동기 유발은 보통 동기 유발이겠어요, 여러분?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5시간 일하는 그 동기보다 더한 동기 유발이요, 그것은. 그건 굉장한 동기 유발이에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 동기 유발은 보통 동기 유발이 아니에요. 그런 동기 유발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마음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동기 유발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한동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한 그리스도인 여성 얘기입니다. 중국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있었고, 또한 얼마 이후에 1960년도 초기에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문화혁명. 그 문화혁명 때는 이 교수들, 기독교인들, 목사들, 학자들,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추방하고 축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혁명이었습니다. 그 문화혁명 당시에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 정부에 지방 정부에 좀 요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부인이 아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그리고 이 남편이 이 부인을 크게 핍박했어요. 핍박하다가 자기가 좀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고발해서 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 부인을 갖다가 그만 공산주의 정부에 와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부가 그 남편에게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허락하는 이혼장을 주고 그 사람의 지위를 좋은 지위로 올려주었다 그러죠. 자기 부인까지도 정부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 지방에서. 근데 그 쫓겨난 부인이 아무것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정말 개나리 벗짐 하나만 지고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때가 겨울 12월 달이었다 그러죠. 이것은 중국에 가면 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쫓겨난 이 부인이 만삭이었습니다. 이제 쫓겨나서 나가는데 참 밤인데 참 추웠다래요. 중국 동북부는 정말 추운 곳입니다. 이거 중국이죠. 예, 중국 동북부는 참 추운 곳입니다. 가다가 이 배에 통증이 오고 이제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을 당하다가 그만 그 추운 겨울날 그 교회로 향해서 가다가 그만 중간에 쓰러져서 그만 그 추운 겨울날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추운 겨울날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그 고통 가운데, 그 추위에서 그래서 참 보면 자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좋은 하나의 본보기 같아요. 그렇죠? 이기심 없는 사람은 어머니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 우리에게 맛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랑의 창시자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서 자기 옷을 전부 벗어가지고 아기를 쌌다 그러죠. 다 꽁꽁 다 쌌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제 교회 가던 좀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가다가 아기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저쪽 공동묘지 가서 이제 묻은 다음에 그 아기를 할 수 없이, 집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회에서 재우면서 그 아이를 키웠다래요. 이 아이가 9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가 자꾸 이 집사님들께 질문하더랍니다. 집사님들, 내 어머니가 누구예요? 나 어머니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가 너희 어머니잖아, 지금까지. 아니요, 그거 말고 다들 내 친구들 보니까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없잖아요. 누가 날 낳아준 진짜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할 수 없이 그 아이에게 그 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루는 그 집사님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자꾸 조르더래요. 집사님들, 제발 저를 어머니 무덤에 한 번만 좀 데려다 주세요. 한 번만 좀 어머니 무덤에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하도 조르니까 이 집사님들이 할 수 없이 저 멀리 있는 그 공중 공동묘지에 이제 데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가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무덤이 이것이 그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정도로 다 폐허되어 있고 정말 이 잡초가 많이 나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어머니를 묻었던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여주면서 바로 여기다. 그때 그 아이가 참 그렇게 따르죠. 자기의 옷을 벗고 자기의 두툼한 잠발 다 벗고 그 어머니의 그 무덤 위에 이렇게 하나씩 덮어주더래요. 자기를 바지를 벗어서 덮어주고 그 옆에 같이 온 집사님들한테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옷을 좀 빌려주세요. 옷을 다 빌려가지고 그 어머니의 무덤이 다 그 어린아이가 참 그 철이 들었죠. 그 무덤 전체가 옷으로 전부 다 이렇게 덮여줄 때까지 옷을 빌려가지고 다 무덤을 덮으면서 이렇게 울면서 아이가 말하더래요. 엄마, 춥죠?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면서 무덤을 옷으로 다 덮어주더래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낳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 아이가 떠났을까요?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을 그 아이가 떠날까요? 어머니가 믿는 그 교회를 그 아이가 떠날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믿는 믿음에 굉장한 동기유발이 생긴 겁니다. 왜요? 그걸 깨달았어요. 몰랐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이 왜 문둥병들이 있는 곳에 정죄받은 죄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죄를 지시고 나가신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능욕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매일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알고 나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알고 나면 주님께서 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우리 진실로 알고 나면 그것은 우리의 죄됨과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정말 나아가서 정말 주 앞에 나아갈 때 능욕을 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동기유발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영문 밖으로 능욕을 지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엄청난 동기유발이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로 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감화를 매일매일 더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룩한 희생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매일매일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 주님 앞에 부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호명하시고 데리러 오실 때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정결케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 위해서 제자됨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